제자도에 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10장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9장 다음이기 때문에, 그냥 9장 다음이 10장이잖아요. 그죠? 9장 다음이 11장일 수 없는데 굳이 10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9장까지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개요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의 그 후반부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님의 심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예수님이 내 마음도 공감해 주시고 또 헤아려 주시고, 네가 참 많이 힘들구나, 많이 한 주간 동안 고생했구나, 외로웠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읽어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그래 그랬구나 라고 해주신다면 참 좋겠죠. 또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내 마음이 헤아려지기만을 바라고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이해되어지고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라면 그거는 아직은 좀 어린 단계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다 들어서 당신은 내 마음도 몰라 그런 수준이라면 그 부부의 그 관계라는 거는 굉장히 참 얇은 거예요. 물론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요, 이해를 해 주어야 될 단계죠. 어른이 된다라는 건 내 마음을 이해받기보다는 이해를 해 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번 주 청년부 수련회 있었는데 제가 어제 청년부 수련회 이렇게 가서 집회도 참석하고 왔는데, 아유, 역시 청년들은 청년들이라고요. 막 뛰고 소리 지르고 아주 그리고 이제 집회 끝났는데 간식 먹고 또 새벽에 모여서 또 찬양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청년들은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지치질 않아, 마음이 꺾이지를 않아, 생각에 유연성이 있어. 저도 이런 말 잘하는 설교자입니다. 항상 설교를 이렇게 했더니 또 이번에 청년 설교를 들으니까 참 참신하더라고요. 언어가 굉장히 풍성하고 쇼킹하고 세련되고 또 좀 리얼하고, 그런데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어쨌든 은혜를 받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사교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할 때,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나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나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나, 가난해도 나, 힘들어도 나, 실패해도 나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해야지? 모든 게 이제 자기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영적인 상태죠. 그러나 믿음이 자라게 되면 내가 공감받고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을 알아주기. 물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이 시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있어요.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고 또 여유 있어지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되어지고, 그게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귀한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바라옵기는 그러한 수준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점점 자라면 부모의 마음을 공감하잖아요. 부모의 외로움과 수고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헌신이 공감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미웠었던 부모도 용서가 되잖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또 그렇게밖에는 못 살아? 라고 우리가 부모를 판단하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더 부모들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어른이 되면.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허리 굽고 목에 쉰소리 이제 나기 시작하고
또 여행도 다니지 못하시고 하는 그런 나이들 보면 그냥 짠하잖아요, 부모들이. 어른이 되어간다는 증거입니다. 공감이 되는 거죠.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가장 그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나로 내가 받는 수용하는 수용자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로서 서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9장 끝부분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그 목자 잃은 양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버림당한, 그리고 내팽겨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유린당하고 신경 쓰지 않냐고 그대로 너불려져 있는 그런 상태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시더라. 민망히 여기시더라. 그래서 참 그 신앙의 그 교회의 오랜 세월들 기도를 하며 또 말씀을 예배를 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긍휼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러니까 주님이 슬퍼하신 그 슬픔이 내 마음 가운데 절절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신,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귀가 열려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9장에 그 주님의 마음이 10장에서 어떻게 풀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제자도로 풀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10장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그 슬픔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또 달려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달려나가서 그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또 달려나가서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를 부르셨다고요?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추수할 때 일꾼이 너무 부족하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의 실제적인 그 실천이 제자를 부르시는 일들로 기록되어져 있고 10장이 그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장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 10장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부르심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사도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제자와 사도를 같이 쓰고 있어요.